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9쪽 제가 좀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받았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곧 배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하는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향해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향해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인도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시므로 하였으되 아직도 차이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불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식당에 맛있는 식사를 가시면서 간식거리 싸가지고 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또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시면서 책가방에 책을 뜬거 가지고 가시는 분도 안 계시죠. 뜨거운 온천탕에 목욕을 하고 가시면서 물을 데펴 가지고 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온천탕에 뜨거운 물이 많이 있고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다 있고 뷔페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따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갈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 갈 때는 대충만 가져가면 되고요. 뷔페 가실 때는 속 편안하게 빈배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온천탕에 가실 때는 타올만 준비해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서 천국에 뭘 가지고 갈까 고민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 통장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런 걸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비도 가지고 챙겨서 가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부부가 천국에 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이제 천사가 두 부부가 양쪽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가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가방을 열어보이면서 제가 이 천국에 들어올 때 좋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가방 속에는 각종 채권과 주식과 황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내는 또 다른 가방을 열어 보여주면서 저는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거 모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보석 종류를 천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귀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각종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가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천사에게 보여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웬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웬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깜짝 놀랐어. 아니 쓰레기라뇨? 내가 얼마나 이거 먹기 위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얼마나 애써서 먹은 건데 이걸 쓰레기라뇨?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하나도 여러분 섞이려면 그거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황금, 주식, 채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요 성경 한 구절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1장 18, 21절 말씀을 다 펼쳐 보였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읽어봤더니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성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돌이요 둘째는 안보석이요 셋째는 옥순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덟째는 홍보석 일곱째 황무 여덟째는 녹옥이 아홉째 다망원 열째는 비치요 열한째는 청옥 열둘째는 자수정이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성금이더라. 빨리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죠? 비싼 거죠? 천국 가면 다 읽어서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니까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 한 짝이 진주 하나래요. 문 한 짝이 진주 하나 통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냥 진주 하나만으로 박히는 것이 아니라 문 전체 한 짝이 진주 하나라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방에 싸우니 그 보석이나 채권이나 주식이 천국에서 어디에 붙여놓겠어요 지금? 어디에 달겠어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가방 들고 갈 필요 없습니다. 뭐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빈손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간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영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영혼이 천국 들어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믿음과 그 영혼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땅에 위에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도 관계로 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도 버리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남편도 버리고 돈 때문에 아내도 버리잖아요. 이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돈 그거는 있다가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도 시간도 정성도 정력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승리한 사람이고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돈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온 천하를 다 보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앞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떤 사람, 이 잔치를 벌인 어떤 사람을 보면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뭐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큰 잔치는요. 어떤 잔치일까요? 그 매번 여는 잔치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 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이 잔치는 보통의 잔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잔치, 나라의 잔치요, 민족적인 잔치요, 더 세계적인 잔치요, 우주적인 잔치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일생에 한 번 보낼 수 있는 잔치가 될 수도 있어요. 천국 잔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돈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돈 가지고 가는 잔치가 아니에요. 어떤 지위나 학위를 가지고 가는 잔치도 아니고요. 이 잔치는 어떤 라이선스나 어떤 스펙을 가지고 들어가는 잔치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잔치에 초대받고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오늘 본문 본문 21절에 2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갔어. 그렇죠? 그렇죠? 몸 몸 불편한 불편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맹인이 맹인이 들어갔습니다. 다리 다리 저는 저는 자들이 들어갔어요. 돈 가지고 돈 가지고 왔습니까? 왔습니까? 어떤 어떤 주의나 주의나 학식이나 라이선스나 라이선스나 어떤 스펙을 스펙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천국 천국 잔치는 잔치는 그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누가 들어가 들어갑니까? 초대받은 초대받은 사람이 들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 잔치의 잔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매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같이 주님이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잔치를 큰 잔치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잔치를 기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주인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잔치를 기획하고 작정하고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판단의 기준이 되신 분이 이 잔치를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 큰 잔치를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사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나온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발석에 앉아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신 것, 특별히 잔치를 베풀 때는 잔치를 초대할 사람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냐면 소외된 사람을 초대하라 초청하라는 것. 이런저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함께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 말씀 끝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됩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말 끝에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은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고기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그냥 굶다가 천국 가서 떡이 한 쪽이라도 먹기 위해서 천국 갈래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뭐 이 땅에 굶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은 나중 문제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서 굶어도 괜찮고 이 땅에 걸러도 괜찮지만 천국 가서 떠난 적 없는 것이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든 지옥 나중 문제고 지금은 아웃백도 가고 빕스도 가고 그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호주산이든 미국산이든 꼭 한우가 아니더라도 썰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 여기 그렇게 말하죠. 천국 천국 잔치를 기획하고 배설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땅이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 오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칭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잔치는 큰 잔치. 적어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특별히 계획되었고 준비된 잔치였어요. 가족 잔치가 아니에요. 동네 잔치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잔치는 오늘날로 말하는 어떤 잔치냐? 교회에서는 이 잔치를 어떤 잔치로 말하는 거니까 대각성 전도 대축제 그렇게 얘기해요. 새가족 조청 대축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불어 힘길 축제. 오늘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 그렇다면 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한 사람은 누구냐? 더불한길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배설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이것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더불한길 축제 준비위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이 축제를 준비하고 배설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도구를 먹고 그는 나와 도구를 먹고 마시니. 지금 문 밖에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녹화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면서 녹화하고 계신 분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이 잔치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잔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배설하신 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프로그램하시고 세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 천국 잔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 한 번 정도 하는 불안일 축제. 우리 교회가 세운 지 19년째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게 준비하는 이 축제. 저는 이 축제를 준비하고 얘기하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셨어. 그 우리는 누구냐? 다만 그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할 뿐이죠. 자, 오늘 스토리를 조금 제가 풀어볼게요. 큰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했어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초대장을 주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오늘 그날 잔치날이니까 오셔야 된다. 한 번 더 재확인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해요? 이제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해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사양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밭을 산 사람도 소 5개를 사는 사람도 장가를 든 사람도 일치해서 사양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손님 한 사람도 없어. 다리만 날려요.
잔치 잔치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상하겠죠. 주인의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상하겠죠. 썰렁한 찬바람만 불게 불게 된 잔치가 잔치가 되었어요. 제가 제가 그래서 이 잔치를 뱃사람 뱃사람 이 주인이 일어난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보 바보 같은 같은 사람 사람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준비하든지 준비하든지, 그죠? 그죠? 아니면 사람들이 정확히 옳지 않을 줄 파악해놓고 준비하든지 했으면 음식이라고 상하지 않고 음식이라고 버리지 않고 그 그 잔치가 그래도 제법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이 주인은 주인은 그렇게 못했어요. 바보가 바보가 아니에요. 시간 시간 낭비했죠. 낭비했죠. 물질 물질 낭비했죠. 낭비했죠. 얼마나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그 근데 바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갑시다. 우리 우리 주님은 주님은 바보십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바보 예수라는 책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 우리 주님은 바보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뭐 이득을 챙기시기 위해서 실속이 실속 있는 일을 안 하세요. 다 손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그 잔치를 준비하시잖아요. 잔치를 준비하시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하시는 거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해놓고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가지고 하시는 거가 있습니까? 많은 용으로 구원에 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모두 예수 손가락질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죽일 사람이라고 고함치고 그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뿐이었지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의 제자들까지. 바보 같아요. 그래도 주님 끝까지 없어졌어요.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여 행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강도를 향해서는 네가 오늘 나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잔치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잔치도요 바보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거고요. 어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잔치처럼요 손해보는 잔치가 될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코 이것이 헛된 것이다. 모인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왔고 맹인도 왔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왔고 전원자가 왔고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가 내 집을 채워 누굴 강권하다가 사람을. 여기 사람은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앞에는요 그래도 절고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명되어 있지만 여기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면 사람같이 생긴 사람은이에요. 사람같이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 코, 입 있고 다리 있고 손발 달려있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동물이 아닌 사람은 다 그거예요. 그러면 쿠퍼요가 뼈죽대에 깔아놓고 보이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얘기해보세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강도 타고 저 감옥에 들어가서 세번 참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요 그런 인생도 잔치의 딸에 초대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정말 경찰서가 조사해 놓으면 하나도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다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번도 죄도 지은 적이 없다.
경찰서에 그냥 끌려가서 내가 살아온 삶을 그냥 필름을 돌려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살아온 삶을 영상으로 돌려봤을 때에 나는 한 번도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신 있는 분하고 손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만 손 들었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저 밑에서 꼬죽대 가루로 누워있는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요. 죄 짓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 사람 잡는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요. 지금 주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다 데려가라. 그래서 이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잔치를 배설을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봉투에 5만 원짜리 없다고 10만 원짜리 넣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적어도 자전거 타고 온 사람보다 펜치 타고 온 사람. 이왕이면 내가 잔치 보려고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아들 장가시집 보낸다고 이제 청첩장 보낼 때에 저 폭포에 꺼졌다는 사람이 우리 아들 장가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청첩장 보내는데 적어도 이 사람 와봤자 도움도 안 돼. 와서 뷔페 와가지고 5만 원짜리 밥만 먹고 갈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앞에 달갑게 기쁘게 청첩장 보내시겠어요?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아들딸 장가시집 보내서 찾아가서 5만 원 10만 원 했거든. 올 때 저거 10만 원 안 가져오겠다. 그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그 덜덜거리는 자전거 타고 온 사람보다도 벤츠 타고 온 사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동물에 누굽니까? 밭을 산 사람이고 소를 산 사람이고 장가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장가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능성이고 젊고 청년이고 미래가 있고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보지 못한다. 이 잔치 배설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이런 바보짓을 안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니까 바보짓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니까 바보짓을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바보짓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니까 이런 바보짓을 하시는 왜? 하나님의 세상을 서로 사랑하사 목자를 쓰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십니까? 어찌 너희를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보 예수님이시네요. 저와 여러분에서 나시게 내주신 예수님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 과연 나에게 바보 예수님이셨어요. 이 잔치를 배설하고 계획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해 불안기 축제를 배설하면서 이 바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손해볼 것보지 알면서 재정이 150, 250, 400이고 투자되면서도 그것이 남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오시는 분이 바싸고 장가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자들과 몸이 연약한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사람이라고 쓰고 사람이라 그런 연약하고 고잘고잘한 사람들이 와서 이 세상을 채울 것을 알면서도
바보 예수의 마음을 마음을 가진 바보 바보 목사가 이 이 잔치 잔치 함께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뿐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잔치에 잔치에 초기할 초기할 대상을 대상을 정해 정해주셨다는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이 잔치의 잔치의 주인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적어도 사고 사고 수다섯 개를 살 정도라면 재력이 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소 한 소한결이가 결이가 아니라 아니라 5결입니다. 큰 큰 밭을 샀습니다. 장가든 장가든 사람 사람, 능력 능력 있고 좋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밭을 밭을 사고 사고 손을 산 사람은 적어도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장가든 사람은 적어도 와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성경을 성경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주님은 주님은 그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가난한 자, 몸이 몸이 불편한 자, 맹인 맹인, 저는 저는 자,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을 주셨어요. 어떤 어떤 조건을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내가 충만한 능력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하고 어떤 건축을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 전도 축제를 하면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돈 만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노인장 만들면 많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아니 그런 마음 갖죠. 우리 교회는 좀 능력 있는 분이 와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좀 많이 하고 해서 교회 빚도 갚고 좀 젊은 사람들이 하면서 봉사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잔치를 배설하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예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 34절에 보면 잔치를 곁들여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런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내게 큰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라. 누구의 복이 복은? 주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확신하기는 우리가 주의 하나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찬정한 분들이 수십 수백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11조가 아니라 감상금 10원 100원도 못하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 복을 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놀랍고도 귀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재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은과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약간씩 가고 감사함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을 찾고 있고 금과 은과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작전 말씀하시면 그게 더 비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큰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목마르다 물로 나오라 돈은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값없이 와서 포도주 마저 줄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자도 와야 되고 물어본 자도 와야 되고 가난한 자도 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 중에 예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예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구하여 나를 찾는 인도하시고 떠서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옥의 한 곳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 가운데 죽었던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실수하셨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존중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만져주시는 바라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안수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들은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보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헌금해서 뭐 합니까? 교육비 다 들어가서 선물비 들어가고 아이들 간식비 들어가고 교회 재정만 들어가지고 애들 와서 교회 뭐가 보탬이 돼요? 그렇게 제자들이 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주님과의 차이예요. 적어도 사고 장사들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불러주지 않았어. 길거리에서 지금 누구라고 할 일 없이 여기저기 걷고 있는 이 산을 타려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등산로예요. 등산로. 여러분 낮에 먼저 등산로 올라가고 누가 와요 이쪽에? 직장 잃은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죠? 낮에 궁금한 사람, 할 있는 사람, 등산로 올라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뒤로 정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숨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회복 안 되면 어떤 찬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잔치가요 축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계획하시고 배설하신 주님께서 초청할 대상자들을 정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잔치가 축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페스티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파티하고 좀 달라요. 그 해변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모여 피 다치면서 모닥불을 피우는 축제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수십만 수백 마리 모여들어서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게 축제죠. 이게 축제입니다. 그런 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계획해놓은 1차에 실패했잖아요. 2차도 완전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몇 차까지 해요? 3차까지 하잖아요. 뭘 위해서? 축제가 축제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오해가 있고 산의 전략이 있는데 이런 전도잔치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축제를 하면 뭐 하나 남는 사람이 없는데 축제하면 뭐 하나 그때뿐인데 왔다가 금방 가고 돈만 날려버리고 무슨 소리야? 도대체 몇 명 남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듣는다고 변화됩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오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장정 장정 5천 명을 모여놓고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베세다 베세다 들녘에서 들녘에서 그죠? 몇 사람 몇 사람 남았습니까? 남았습니까? 한 사람 남았어요. 예수 5천 명 모여놓고 설교하고 복음전 한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요. 하루에 하루에 3천 명, 5천 명 허다한 제사장과 기분들과 다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시험 하려면 핍박이 불렀는데 몇명 남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 현장에는 현장에는 안 남았지만, 그죠? 그 그 현장에는 안 남았지. 우리는 꼭 남아야 성공할 것으로 생각해. 전도 축제하고 축제하고 몇 명 남았습니까? 남았습니까? 몇 명 몇 등록했습니까? 명 몇 명 나오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전도 전도 축제 축제 때문에 때문에 예수 믿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요. 그분들 가운데 중주를 맡은 분들 계시고요. 왜 없습니까? 없죠. 사도 사도 바울 바울이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전도했어요? 죽음 살도 전도했잖아요. 내가 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하지 않을 것은 내가 부탁받아야 할 일입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죽도록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터키 지역 가보세요. 교회 몇 개 개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냥 돌기둥만 남았어요. 대리사만 남았어요? 그럼 그럼 사도바울 실패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몇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수 바울 믿으시면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실패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축제가 축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강권하여 되도 내 집을 지키소서. 이게 할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상상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청하게 하며 헌하라 말씀하셨기에 에스겔 3장 11절에 하나님이 주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고와 주기와 이 말씀을 이러하라 말씀하였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오든지 아니 오든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보십시오. 본문에 한번 가서 상치고 왔잖아요. 또 보내니까 또 갔다 오니까 또 빈자리가 있어요.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가서 이번에는 그냥 오세 하지 말고 어떡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으로 어떡하라고요? 최고라 그러죠. 종들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누군가가 그 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그죠?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했고 말씀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죠. 말씀하시기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를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팀이 어디서 왔어요? 들음에서 온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체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주님이시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이 잔치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실패가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얘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와서 떡을 먹을 자를 다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사람이 생긴다는 이번 잔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은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잔치의 주인이 배설하시고 계획하시고 초청자를 정하시고 큰 축제가 되게 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임하여서 우리 함께 잔치 축제가 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